삼성산 삼막사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마을버스 6-2번에 승차해서 경인교대에서 하차합니다. 삼성산 아래로 흐르는 삼막하천인데요. 산의 기백은 하천을 보면 대강 견적이 나옵니다. 삼막사는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발해와 통일신라의 승려 언효가 창건한 사찰이죠.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문망 때 언효, 의상, 윤필 이 세 명이 장막을 짓고 수도하다가 절을 지었다 해서 삼막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곡산이, 법두산이, 해인산이, 불국산이 이런 큰 절들을 교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절들을 말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조계종에는 25교구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제1교구 조계사를 비롯해요. 2교구 경기도 화정시 용주사, 3교구 강원도 속초시 신흥사, 4교구 강원도 평창군 얼정사, 5교구 보은군 법주사, 6교구 공주시 마곡사, 7교구 예산군 수덕사, 8교구 김천시 지지사, 9교구 대구광역시 동화사, 10교구 영천시 은혜사, 11교구 경주시 불국사, 12교구 합천군 해인사, 13교구 하동군 싼계사, 14교구 부산광역시 범어사, 15교구 양산시 통도사, 16교구 의성군 고운사, 17교구 김제시 금산사, 18교구 장성군 백양사, 19교구 구례군 하엄사, 20교구 순천시 승주 서남사, 21교구 순천시 송광사, 22교구 해남군 대흥사, 23교구 제주시 간음사, 24교구 고창군 선운사, 25교구 남양주시 봉선사가 있습니다. 이 교구들은 그 지역의 대장적인 사찰인데요. 그 이외의 절들은 여기에 속해 있는 사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정치 권력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조선시대 초기부터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요. 우리나라 개신교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등등 종파가 있듯이 우리나라 불교에도 천태종, 조계종, 화엄종, 법상종 이렇게 네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 종파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은 조선시대 세종 때 천태종과 함께 선종으로 강제 통합이 되기도 하고요. 연산군과 중종 때 종단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총독부가 있던 일제시대에는 조계사를 창건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박정희 시대 때는 조계종만 불교 종단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의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절들 중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가 아닌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고양인가요? 짐승 한 마리가 바위들을 헤집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앞에 대한불교 이렇게 네 글자가 있지 않은 조계종은 정식 조계종이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절들도 많죠. 예를 들면 사천의 백천사, 보성의 일월사, 용국사 이런 사찰들은 조계종에서 자기 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성산 위로는 항공로가 있어서 끊임없이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바위가 많은 삼성산은 자연의 조각품이라고 불리는 이름난 다양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열려암, 삼형제 바위, 모자 바위, 올빼미 바위, 남근석, 여근석, 그렇듯 전설도 많이 있겠죠. 산막사로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특별한 이정표가 없고 계곡을 따라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바위들이 많고 계곡에 널브러진 바위들이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길이 가파르지 않고 흥미로운 바위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등산하기가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도시 근교의 다른 산들처럼 특별한 인공 구조물이 없는 곳이 산막소로 올라가는 등산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늦은 오후에 산막사에 올라가서 일몰을 즐긴 후에 하산할 때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산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산막사에서 지공, 나홍, 서산, 사명 등과 같은 유명한 대사들이 수련하였던 곳이기도 한데요. 원효의 성이 설씨라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장군 이사부의 성도 김씨고, 이차돈의 성도 김씨 혹은 박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이사부, 박이차돈이 되는 거죠. 원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긴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부인이 요속공주고 그의 아들도 설총 아니겠어요? 원효는 70살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좋은 책들도 저술하였죠. 원효대사는 평택시 봉화산에 있는 수도사에서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깨달음 얻어 일심과 하쟁사상을 펼쳤는데요. 불교의 대중화는 물론 불교 사상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등산로로 오르면서 이 바위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름 치마처럼 하늘이 점점 밝고 넓게 보이는 것 같으니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능선 끝자락이 보입니다. 계단이 보이죠? 삼성산 산막사라고 쓰여진 일주문이 보입니다. 혹시 김윤후를 아시나요? 언나라 장수 살리타를 죽인 김윤후. 그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 바로 저 유형문화재 112호로 지정된 3층 석탑입니다. 이 3층 석탑은 특이하게 건물 위, 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천불전 도를 돌아 걸어보다가 특이한 시설물이 있어서 들어가 봅니다.
천연 창고 같습니다. 노을이 진 듯한 오후의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구름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은 찰나의 물방울 크라운처럼 순식간은 아니지만 오래 기다려주질 않지요. 좋은 것들은 다 그런 겁니다. 젊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을 즐기라고 하는 거겠죠. 이리 와봐. 순하게 생긴 개 한 마리를 따라 올라갑니다. 선생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해지. 그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아, 여기 원래 산신제를 올리는 거예요. 아, 산신제. 산신령. 네, 산신가기 때문에. 제사나 산신자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부처님보다 산신령님이 더 크게 부조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불교는 전통 줄교와 융화되는 과정에서 삼신당이라든지 산신각 등 어느 절에 가도 제일 높은 곳에 이러한 사당이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건축물과 조각물들을 만나면서 마리아 상이나 예수님 상이 형상화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성각과 마의 3존불 그리고 여근석, 남근석을 만나러 가는 계단길인데요. 계단 높이가 낮아서 걷기가 아주 편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계단이 차근차근 올라가다 벼랑간에 계단이 밑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저 2번 넘어졌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 바위를 파고 새긴 게 마의 3존불입니다. 이게 여근석인데 여근석 중앙에는 늘 물이 고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은커녕 숫기도 없더라고요. 신라시대 문무왕 때부터 어떤 숭배 대상이었던 두 바위는 남근은 150cm, 여근은 110m 높이를 갖고 있어요. 이 바위를 만지면 자식을 낳고 무병에 효염이 있다고 해서 무병하기를 기원하면서 애써 만지고 왔습니다. 칠보전은 들어가 보지 못했고 바깥에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삼성산 정상이나 국기봉에는 더 이상 안 가고 이곳 산막사에서 경치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산길 구비구비마다 언효대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의 명언들을 쭉 걸어 놓았는데요. 읽는 재미도 있고 내려가는 길이 아스팔트이긴 한데 주변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산과 같군요. 오르려면 힘들고 집에 가려면 내려와야 합니다.